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사사기 1장 뒷부분 같이 묵상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말씀 들어오면서 좀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이에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사사기 말씀 전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었죠. 이스라엘이라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이 그냥 주인이 아무도 없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땅이 아니라 그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죄를 많이 지어서 나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또 전쟁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건데 오늘 말씀은 전쟁에서 다 이기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는데 마치 저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인 것만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무거운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뒤쪽이랑 쭉 보면은 살짝 베델에서 뭐 전쟁에 승리한 것도 같고 또 다른 요셉 지파는 좀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 괜찮은데 이 단어 자체가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28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는데도 일시키느라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힘이 없어서 또 그때 당시에 전쟁에 이기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겠고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 마음 자체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걸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 시키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쫓아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또 쫓아낼 필요에 대해서도 딱히 못 느꼈다고 할까요? 좀 그런 거를 이번 1장 뒷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습니다. 지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22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오고요. 요셉 가문, 그리고 27절에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29절에 에브라임, 30절에 스불론, 또 아셀 지파, 납달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금방 말씀드린 게 주제예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고 또 힘이 생겨도 쫓아내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 사사기 전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데 뒤쪽으로 가시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라고 좀 합리화를 하고 타협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삶에 굉장히 불행한, 우리끼리 싸우게 돼서 진짜 적이 누군지 모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불행을 갖고 오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용하니까요.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예가 있으면 너무 좋죠. 시키면 다 하고 이런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 쫓아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동시에 또 다 쫓아내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불행이 이제 싹 트게 되는 그런 시작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 그런 큰 그림이 없어지다 보니까 큰 리더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고 또 그걸 통해서 편리했다고 할까요? 그쵸.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누리게 되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이었는데 그 가나안의 문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 지금 이렇게 비춰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전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너무 좋고 또 세상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겉으로는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을 소중하게 여긴다 생각하죠. 그렇지만 제 안에 이 가나안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오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이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막상 해보면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의 직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월급을 받고 또 시장을 가고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고 학교를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믿는 사람조차도 아 진짜 이 사람은 성경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뭐 카드도 쓰고 요즘 뭐 챗 GPT 뭐 이런 거 아세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터넷이나 또 휴대폰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세상 문화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뭔지, 사실 그런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가치관도 사실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쵸? 돈이란 게 또 있어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참 하나님 믿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참 좀 갈등이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잠언을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31장의 그 현숙한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잠언 31장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게 된 지난주인가요? 말씀을 전하게 됐었는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읽고 나서 제 마음에 굉장히 좀 소망이 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그 말씀에서 좀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백성이 있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을 또 노예로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 전쟁은 또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또 어렵죠. 이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둘러싸여갖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요셉 지파가 또 좀 도와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어요. 일단 뭔가 하나님이 아닌 세력,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물려쳐야 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핍박을 또 받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을 상대할 힘이 저희들이 없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사람들을 좀 사용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하나님은 쫓아내려고 했는데 막상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보다 무기도 더 신무기를 갖고 있고 힘도 더 세고 힘들다는 거죠. 또 막상 또 같이 살다 보니까 편리한 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면 이게 다 재산인데 왜 쫓아내야 되나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이 현숙한 여인을 잘 보시면 좀 저희들이 약간 좀 힌트를 얻지 않을까요? 보시면 뒤쪽에 이제 3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10절 그 뒤에부터 20절 동안에 주로 돈 이야기와 관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 가정에서도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 또 남편도 그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 부동산 투자, 농사, 그리고 직조하는 거, 또 아까 뭐 실 뽑고 천 짜고 옷 만들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산업, 이때 나오는 그 모든 산업을 이 현숙한 여인이 다 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체력적으로도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자녀 교육도 완전 잘하고 뭐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굉장히 잘 도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돈이다 이러면은 세속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냐라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미리 다 죽여버리면 이 땅은 짐승이 사는, 이때는 그 맹수들이 많았잖아요. 맹수들이 이 마을을, 이 나라를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물도 파고 집도 짓고 짓지 않은 집과 경작하지 않은 포도원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작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이 잠언 말씀과 좀 이렇게 해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문화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걸 가진 상태에서 돈도 벌고 사람도 사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분명한 원칙이 있었죠.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을 쫓아내라. 분명한 정책이 있었어. 하나님의 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게 바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가난한 백성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한 문화를 누리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이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숙한 여인처럼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정신 승리는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실제로 가나안 백성들의 집에 살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좀 유익해 보이더라도 이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때는 그걸 꼭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적응을 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언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처럼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리더가 될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좀 하나님의 원칙이 뭔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적인 게 뭔지 잘 모르던 것 같아요. 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들어서 좀 알고 있는 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그거를 익히고, 그래서 정신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게 될 때 건강도 굉장히 많이 완전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사람들을 경영을 회사 경영 너무 잘하고 무역, 제조업, 농업, 부동산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물론 가정에 아이들은 완전 잘 되고 남편 자신조차도 마지막 30일째를 보면 이 사람도 그 정부 차원의 칭송을 받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시청이란 그 성문이란 건 시청, 뭐 국회의사당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적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걸로 뭔가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쓸모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좀 고집스러워 보이고 좀 뭐라 그럴까 철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때 현숙한 여인처럼 부동산에도 건강에도 관계에도 그 모든 것에 최고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정체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백성들을 다 몰아내는 거, 좀 손해를, 재정적으로 얼마나 손해예요. 그 노예들이 없으면. 근데 그것들을 할 때도 하나님 때문에 그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게 두렵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요셉 지파는 좀 나았던 것 같은데 이 나머지 지파들은 진짜 이 골치 아파요. 특히 므낫세 지파는 어쩜 좋습니까? 이 도대체가 악과 선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두렵고 타협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실제로 배우고 또 배우면서 정신 승리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 삶으로 가져가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런 말 하기 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데 하나 좀 소망이 있는 거는 제가 이 현숙한 여인처럼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 지금 못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제대로 살게 되면 나는 이런 가나안 백성들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다 먹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라는 그런 자신감은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해요. 같이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정신 승리가 아니고 얼마나 삶에서 건강에서 돈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그러니까 투쟁을 하기 싫은 거죠. 싫은 소리도 하기 싫고 나쁜 사람도 되기 싫고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사기를 계속 보면서 저희들이 너무 마음이 아플 예정인데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가장 소중하고 그걸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아모리 족속한테 괴롭힘 당하고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삶에서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는 것,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고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또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어떻게 또 살아내야 될지 가나안 백성들과 그 가나안 문화를 탐내고 침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가장 소중한 줄 믿고 그 원칙대로 계속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 또 그래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임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을 부러워하고
또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는 거 쫓아내지도 못하고 타협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원칙이고 그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고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을 또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럴 용기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것은 바로 현숙한 여인처럼 그 아름다운 많은 것을 누리는 그 사람이 우리임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런 아름다운 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